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나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부터 시작해서 이 앞전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 다같이 5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문맥도 오늘 설교 내용도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후에, 그러니까 말을 방금 이어서 한 것 같이 여러분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은 이게 지난주와 요번주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 이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6장 4절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작년 6월절과 올해 6월절 1년의 사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 1년의 사이가 있으면서도 이 요한은 그 후에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서 이것을 바로 그 내용을 연결시켜 놓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이 대화를 하든지 간에 서로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을 곁다리라고 그러죠. 불필요한 것들도 있지만은 원래 그 이야기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삽입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지금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따르는 이 내용을 1년 동안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다 설명을 해뒀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른다. 지금 여기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요,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렸냐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오병이어 그러면요, 교회 나와서 몇 주 되지 않아도 이 오병이어는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요한은요, 그 내용들을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우리가 떡으로 말미암아서, 이 보리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께 말씀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4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6월절이 가까우면요, 6월절이 되면요, 만 12세 이상 되는 남자는 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디베랴, 가버나움, 베세다, 여기는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로 왜 이 사람들이 모이냐는 거죠. 그것도 큰 무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학자는 2만 명, 3만 명, 4만 명까지도 모였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다 모아야 될 지금 인원들이 한 명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요,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을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갔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장정 5천 명은 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과 오병이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정해놓은 법이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이것은 왜 유월절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에 잔치와 제사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절에 살펴봤듯이 지금 이 오병이어도 모세와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요한은 모세와의 관계를 부각시키는데,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는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정말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를 구한다면은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어야지만 된다. 그러고서 다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공생의 거진 마치는 막바지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가지를 않습니다. 여태 예루살렘을 갔는데 왜 안 가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제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적인 말은 하지를 않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인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남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가진 거 내어놓자. 그래가지고 다 내어놔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었다. 그건 참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니네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지 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요, 진정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같이 체험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병이의 체험을 역사를 하려면요,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여러분 병자 치료하고요, 아픈 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너무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리를 놓든지 건물을 짓는데요, 다리에서 이쪽 땅에서 저쪽 땅까지 건너가려면 중간에 교각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많은 서포트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게 다 굳으면은 중간에 거 빼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RC조 건물을 짓는데 많은 중간에 이렇게 받쳐놨던 것을 다 굳으면 그거 다 빼내죠. 그 받친 그대로 우리가 가면서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리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6장은 71절까지 있습니다. 제일 긴 절이에요. 긴 장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건너가서 중간에 받쳐 놓은 것을 뺄 때가 되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그러면 탄생한 데만 너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고 하느님 우편에 가셔서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 탄생한 것을 못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탄생 못 믿는 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가 병도 치료하고 우리가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교각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중점적으로 그것만 지금 계속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묻혀야 되느냐? 6월절 어디에 묻혀야 되느냐? 이 오병이에 묻혀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병든 자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병든 자가 치료가 됐는데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이 아프면 중요해요. 그런데 병든 자가 치료를 됐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료된 것보다 진짜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거쳐야 될 게 무엇이냐?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설교를 인용하시고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 중에 빌립한테 묻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또 안드레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구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빌립에게 물었냐 그러면요, 우리가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요 짧게가 11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거리 환산 여러분 해보세요. 길게가 아래 위로가 2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그 주위에는 세 도시가 있습니다. 디베레가 있고요. 디베레 건너편이 어디냐? 오늘 말하는 그 지명을 이야기 안 했는데 그게 베세다예요. 그리고 베세다 옆에 이쪽으로 붙은 게 가브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다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주 이게 간단한 거예요. 요한이 보기도 그렇고 예수님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인이에요, 현지인. 지금 이 동네 다운에 사는 이 현지인한테 야, 지금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이걸 구해서 먹였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빵집 큰데 어디 있고요? 뭐 떡을 먹으려면 어디서 먹고요?
뭐 이거 너무 잘 아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그냥 이게 질문이다 그랬으면 그래서 이 지역 사람이니까 질문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왜 꼭 썼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험은요 먹는 것으로 이 시험한다는 말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뿐만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6장 같은 장입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요 이 시험이 왜 등장하느냐를 어렴풋이 같은 이 장소 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이 떡을 어디하고 연관지느냐? 지금 여러분 6월절은요 출애굽이에요,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뭐를 먹였느냐? 만나를 먹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먹였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면요. 제가 볼 때 적게 한 2만 명만 잡아봅시다. 여러분 그 2만 명이 지금 2만 명이 제일 싼 게 지금 맥도날드나 뭐 제일 패스트푸드 제일 싼 거 먹어도 4불 5불이에요. 그런데 더 싸게 먹이려면요 핫도그에 핫도그.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요 이 핫도그를 많이 구워서 이러는데 핫도그를 하면 얼마 정도 드느냐? 지금 핫도그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1불 잡아요. 1불. 그러니까 이 빌립이 뭐냐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돈으로 사더라도 이 정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 1불씩 하면은 2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일당 노동자 임금이거든요. 그럼 100불이면요 200대는 2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불 그러면 2만 불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2만 명 되는 이 인원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 데 없는 것도 알아요. 빌립이 그렇게 대답할 것도 알아요. 또 안드레가 자기 동네니까 뭐라 뭐 어디 가서 애한테 와서 뭐 있는 거 가져왔는지 가져올 것도 알아요. 어떻게 먹일 거 알아요.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먹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표적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 아시는 거예요.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먹을 게 생기냐? 어떻게 주냐? 일단 믿어보세요.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가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그래 우리 애들 내놓는데 우리도 내놓자 그래서 나눠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학자인다고 예수를 믿나요? 못 믿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1불씩 내더라도 많아야지 뭘 교회에서 뭘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하든 다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만나가 왜 여기서 들어오는지 시험이 자 오병이어와 만나 사이에는요 뭐가 있느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보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을 시켜놓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예 애굽에서 종살이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이 광야에 나오니까 지금 이 광야에 지금은 예수님 따라온 이게 인원은 약 2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인원은 약 2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100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100이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 200만 되는 사람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먹겠냐는 거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다 아시냐면요, 그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요 다 먹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이 나가서 1년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배고프면요 불평 안 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배고픈데 불평 안 할 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불평을 해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냐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요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혹시 불평하면요 괜찮아요. 그 불평은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구하면서 여러분 지금 불평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살립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가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만나를 주고 시험하냐 그러면요 우리를 만나만 먹게끔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 만나를 먹으면서 네 마음이 어떡하느냐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험 대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족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일용할 양식에 왜 더 먹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잘 살든지 하루에 10끼 못 먹어요. 많이 먹어봐야 2끼, 3끼, 아니 2인분, 3인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2인분, 3인분 먹어서 그래 살이 쪘어요. 살쪄서 여러분 지금 감사하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다이어트도 빼고 병원에 가면 닥터가 살 줄여라, 뭐 빼라, 뭐 빼라. 왜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상할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을. 지금 빌립을 그래서 시험한다는 말을 여기 기록해 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 그거 깔랑깔랑해서 어떻게 불안해서 사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일용할 양식 왜 더 구한다는 건 뭐냐면 솔직히 내가 내일 모레 거를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고요. 여러분 10년 20년 앞을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걱정을 오늘 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사실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요, 이게 양이 안 차는 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일 안 해도 되고요, 종살이 안 해도 되고, 아침에 그냥 가서 걷어오면 되고요, 토요일 가면 이틀 거 있고요, 토요일이 아니군요, 금요일 가면 안식일, 그때는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것까지 해서 이틀 것이 있고요, 그냥 갔다가 먹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면 다 먹을 게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도박하다가 도박을 안 하고 술 먹다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렇든지 간에 이게 일용할 양식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살 때는 종살이 하거든요. 종이 무슨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어요. 애굽인들이 그냥 먹다가 남은 거, 그 찌꺼기, 그런 거 먹었지. 지금 뭐 생선, 외, 수박, 부추, 마늘, 파를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여러분 이제 배가 부르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정력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 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느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갖춰서 남들 위해 설 것인가, 그게 생기는 거예요. 종으로 놔뒀으면 그 먹는 것 때문에 죽지 못해 살 것이면서 구원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뭐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시면요, 그 생명에 대한 감사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뭘 더 먹을 것인가, 여러분 정욕에 무엇을 쓸 것인가, 누구든지 그것은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개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만 명이면 2만 불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빈들인데 어디 가서 사올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개수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누가 개수를 하는 게 더 한심스럽느냐? 저 같은 목사가 그걸 개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안 떠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을 것인가? 여러분이 즐기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계속 파티 같은 말씀만 전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떡 중에 딴 성경은 다 떡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리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보리떡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못 살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진짜 춥고 배고픈 세대를 살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식들이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맞아요. 그런데 라면이 없었어요. 정말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바라던 게 뭐냐? 진짜 지금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하얀 이팝이라고 그러죠. 하얀 쌀밥 한 그릇 먹어봤으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보리떡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만족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떠나게 돼요. 이게 겨우 이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한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에게게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를 꼭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에게게 너처럼 쪼잔하게 될까 봐 나 예수 못 믿는다. 여러분 쪼잔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이 땅에 이거 먹을 것으로 발발발 떨고 사는 이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간은 넘어가고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전반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떡과 고기를 내놔서 먹었다는 말이 틀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생선 내놓는 거, 떡 내놓는 걸 보고 우리도 다 내놓고 우리가 그걸 먹었는데요. 그게 무슨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표적 기적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들고 축사하셔서 그것으로서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표적을 보니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 가보면요, 우리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에 아주 강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지금 그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이를 위해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나요? 그런데 왜 예수를 따르느냐? 그 옆에 가보면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26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앞에 살펴봤듯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 떡을 먹고 배 부르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것은 그 목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그 표적이 지금 예수님한테 구하는 그것이 솔직히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 떡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묵상하고 외웠던 말씀이에요. 진짜로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어요. 오실 뿐만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지금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생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들어 올릴 수가 없을 만큼 잡혔어요. 그럼 여러분,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서는 뭐냐? 저만 그런가요? 아, 만약 이분과 생선 잡는데 동업하면은 여기 갈릴리 바닷가 고기 다 잡고 팔아도 그냥 새끼가 새끼 놓는 거 다 하면은 이게 지금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 이분만 따라다니면요 내가 배 고를 일이 없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뭐만 생각하냐?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요약합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 지내는 것 버리라 하지 않았는데도 버려버렸어요. 그 대신에 누굴 쫓느냐? 예수를 쫓아요. 일단 오병이어를 체험하려 그러면요, 예수를 쫓아야 돼요. 예수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너무 생각이 많아요. 지금도 모세 율법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뭐 교리냐, 교단이냐, 뭐 그 교회는 어느 교파 소속이냐,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생각할 거 예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 가운데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만나러 족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만나러 족하지 못하면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먼저 어떻게 먹일 것인가 예수님이 고민하고 빌립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염려하고 걱정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 2만 명 나누기 1불 200데나리온 얼른 여러분 그 생각에 파닥파닥 드는 거예요. 뭐 여러분 탓하겠어요? 전들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사람 큰 물이 아무리 따라다녀도요 그 큰 무리 가운데는요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무슨 다수 지금도 뭐 데모 수가 몇 명에서 데모를 하면은 그 다수 너무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다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보고요 저희 교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요 눈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는데도요 그걸 보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를 먹여 살려주러 온 그 선지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글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어떻게 먹고 마시냐. 첫째, 따르십시오. 예수님 곁에 계십시오. 예수님이 주십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맨 마지막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와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요 나는 예수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래도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아, 사랑하는 이 나 목사가 나를 이용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나 목사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숨을 주고 기쁜 웃음을 웃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떠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신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 따른다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떠나면요 아무런 역사 오병이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자꾸 계수하는 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계산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식들 다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돼요. 역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
라고 지금 요한은 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